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밝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특세 때가 참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과 또 새해를 열어감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특권이었다고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았던 연말 연시였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잘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 속에 늘 생각이 나는 것,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 제 가슴에 심장에 새겨진 글귀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좀 몸부림쳐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어느 한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서 그 내용들도 귀하고 중요했지만 딱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한 문장, 그건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성경에서 나온 구절도 아니고 그저 그분이 그냥 한 문장,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그 한 문장이 저에게 딱 꼽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누구는 크게 쓰임받고 누구는 그냥 대충대충 살다 갑니까? 이게 제 마음에 딱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누구는 그저 있다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영적 욕망, 욕심이, 갈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반성교회에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정말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소위 구겨진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구겨진 마음, 접혀진 마음, 어떻게 해야 이게 펴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구겨진 게 없도록, 주름 잡혀서 막 꼬불꼬불해진, 쭈글쭈글해진 우리의 내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걸 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도 헤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구겨진 마음들 말입니다. 이 주름이 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의 주름은 자연스러운 나이 먹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나이 먹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이 구겨진 것들, 주름진 것들, 하나님이 말씀의 다리미로 펴주시는 은혜가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이 펴집니까? 얼굴도 되게 웃으려고 얘기하면 좀 펴집니다. 인상을 막 쓰려고 하면, 온갖 인상을 쓰려고 하면 막 주름이 더 많이 지는데, 웃으려고 하면 그래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웃는 모습은요, 이 얼굴에 생겨진 주름이 더 예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답게 펴지는 일이 있을까요? 옆에 분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 펴고 삽시다. 반대분에게 마음 펴고 삽시다. 오늘 이 시대는 마음 펴고 살만한 시대일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이 교회 와서 늘 싱글벙글인가? 아니면 또 주름 더 잡히고 돌아가는 일인가? 우리의 세상살이와 교회 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좀 펴져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것은 다시 우리네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에 창념해 봅니다. 종교개혁기 때, 그때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인문부흥,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 말이 늘 교회나 그리고 세상 문화에나 늘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무슨 뜻인지, 원래 의미가 뭔지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원뜻을 살펴보자.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간의 실존이 뭔가를, 그 옛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 고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걸 보면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갔다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구호를, 근원으로라는 이 구호를 우리의 근원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성경도 번역본이 아닌 원래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원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철저하게 성경 연구에 창념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저는 지금 주름 잡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여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불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태우고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말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성교회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그런 말씀의 불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새해에는 이 불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를 2024년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대감과 또 부담이 꽉 얹혀져 있는 감동이 뭐냐 하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근데 부흥을 늘 주제로 하고 싶고 부흥을 늘 외치고 싶은데 이 시대의 상황이나 또 나 자신의 형편이나 돌아보면 과연 부흥이라는 말과 어울리겠는가? 그 부흥이라는 말에 어울려서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니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실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고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큰 판을 들고 보드판을 들고 그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을 서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 큰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답니다. 작은 파도에는 거기에 일어서질 못하니까 큰 파도 일어날 때 그때 이거다 싶을 그때 그 파도를 타고 막 서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파도는 내가 못 일으켜요. 하지만 큰 파도가 왔을 때 그걸 탈 줄 아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탈 줄 아는 준비를 안 하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나랑 상관없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경기 탄다 말 많이 하시지요.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가 좋을 때 그게 나에게 좋으려면, 지금 경기 좋은 시절이 돼서 그 경기 좋은 때가 나에게 좋으려면 내가 그 경기 좋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음식이 되었던, 그게 서비스가 되었던, 그게 무엇이 되었던, 상담하는 사람은 말하는 이 언어의 능력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파도가 칠 때 그때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파도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부흥의 파도에서 올라타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목사가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파도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어올 때 그때는 내가 이걸 타고 나도 부흥을 누리며 이 세상을,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 그걸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반성교회 2024년 올 한 해는 이런 준비, 곧 회복을 통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지 그건 잘 기억 안 납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예배 때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29 선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성경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죠? 6장 29절이니 예수께서 당신을 선언하실 때 6.29 선언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4.19 혁명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4.19 혁명, 성경에 나타난 4.19 혁명, 대혁명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혁명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화면 보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거 혁명 같은 말씀이라고 믿어요.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평생 동안 손에 비린내 묻히면서 물고기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난데, 나를 바꾸어서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혁명일까요? 내 본질적 사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로 우리로 부르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낚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까? 그냥 낚싯대에 이 지렁이 꼽아 놓으면 사람이 낚일까요? 사람을 낚을 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공감하는 마음이 좀 많아야 된다.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정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 선생님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남자 선생님들만 중고등부에 다 채워진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한 명도 없게 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고등부 어떤 이제 여학생이 학교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쪼르르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 담임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있지요? 우리 학교 스님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왜? 그러니까 이래 저래서 그저 내가 핸드폰 뺏겼어요. 스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거 스님이 나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야. 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여학생이 다른 스님을 찾아갔어요. 교회 다른 스님 찾아가서 또 쫑알쫑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다른 스님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스님을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한 거야. 자, 여기는 스님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남자 스님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작년까지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셨던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께 똑같이 이야기를 쫑알쫑알 얘기 다 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 그래서 네가 속상하겠다. 딱 이 말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속상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 이거 폰 꺼내다가 보다가 스님한테 뺏기면 그거 잘못한지 왜 몰라요? 알지. 아는데 교회에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건 저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네가 속상하겠다. 오늘날 사실은 이 공감이라는 언어가 참 주제가 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오래전부터 공감이란 내용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갈 사람은 여러분 애들이라도 따라갑니까? 여러분 자녀라도 그 말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필요한 회복이 무엇일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그게 올 한 해 제가 설교 주제로 삼으려는 것들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들, 우리의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으로 필요한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찾아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으니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자꾸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요. 깜짝 놀란 건 한 조카를 만났는데 자기 키가 얼마래요? 자기가 171cm인가 그렇대요. 제가 172cm거든요. 니 내보다 작네 라고 말해놓고도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커 보여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보다 커 보여. 딱 쟀는데 제가 작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 키가 줄어들었대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키가 줄어들다니. 키 줄지 말라고 열심히 먹긴 먹었는데 키로 안 가고 가로로만 커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눅들고 줄어들고 마음 약해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저 세상 흐름과 같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거꾸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게 지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딱 달라붙어 버리는, 줄어들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거룩한 움직임이 우리 속에 움직여지기를, 시동이 걸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의 주름을 활짝 펴읍시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원래 환상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보는 선지자예요. 그의 환상은 유명합니다. 에스겔 환상 골짜기라든지, 그가 본 성전은 그것을 우리가 환상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이 주옥 같은 말씀들로 그 시대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건 희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건 내게 주어진 비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에스겔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빨리 돌이켜야 돼. 절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다 붙들려 갈 거야. 100여 년 전에 이사야 등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 가득한 세월들을 살고 말았죠. 심지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제 바벨론 곧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텐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군사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제가 4절, 여러분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악행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이때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그 악습, 그 더러움, 그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들 여기서 평안히 살도록 해줄게.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 전쟁이 일어나는 일, 그런 일 없도록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들은 끝내 심지어 성전에, 동편에, 세상에 하늘 여신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하늘 여신을 위한 방. 성전에 창기들이 사는 방을 만들었어요. 이런 죄악이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대량 학살당하고 귀족이나 왕족, 이 나라를 재건할 만한 모든 인재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지, 바벨론으로 붙들려가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그들이 슬퍼 노래 부르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37편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붙잡아 갔던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강가에서 슬퍼서 부르는 노래 들어보니까 가사는 모르겠고 곡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또 불러봐라, 또 불러봐라.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 우리는 힘들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속도 모르고 노래 잘 부르네, 또 불러봐라, 또 불러봐라. 이런 형편 속에서 참 처량한 신세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 에스겔 36장 전체입니다. 에스겔 36장을 신학에서는 새 언약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해 주시는 것. 이전에는 너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거였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새로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내가 살려주겠다고 새롭게 맺으시는 그 언약. 내가 너희들과 다시 약속을 하겠다, 언약하겠다. 너희들은 배신, 불신앙, 이방 문화에 젖어 사는 것,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이전에는 쌍방간의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1년 내도록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줄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오래 굳어 있으면요, 내가 굳은 마음인지 몰라요. 오래 굳어 있으면 내가 이게 딱딱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고 그런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지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는, 기경해 주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전에는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들로 그 내 율법을, 내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27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기경하는 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많은 피, 그 보혈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이 성찬이 우리가 믿기로는요, 이 성찬이 말씀을 먹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성찬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씀이건 먹는 말씀이건 내 영의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충격받아 제거가 되고 여러분 안에 새 마음, 새 영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의 역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다.